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부터 몇 주간 재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이때가 보면 재림신앙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푸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서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갑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떼어주십시오. 우리가 잠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니까 부활과 재림이 한순간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선전하셨잖아요. 선전한 것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이 정말 사모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부활하고 난 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1번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들었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뒤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은 하늘로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바로 예수님의 성천을 하신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을 믿는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이런 말 하면 우습다고 생각하죠. 부활도 안 믿고 성천도 안 믿고 재림 이야기하면 이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도무지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길, 진리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까? 바로 하늘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임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천국의 길을 뚫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이 연결이 안 되어졌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이 길을 뚫어놨기에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길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거죠. 이 예수님이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딱 아니까 하늘나라가 정확하게 있는 거고 성천도 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셨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안 갔다면 안 오시죠. 분명히 역사 가운데 주님이 성천하셨거든요. 부활도 역사의 사실이지만은 성천도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뭐냐면 성천도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재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정확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재림신앙, 이걸 굳건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 재림신앙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신 이 장면, 성천 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소망했느냐? 예수님을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간절함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자, 이게요, 오래 배운 게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성천 사건이 진짜임을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 신앙이요, 이제 이 땅의 신앙생활은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야, 우리는 오늘 예수님 오시나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니까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까? 아니, 신부니까 그분이 신랑이잖아요. 혼인, 우리에게 이 선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혼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니까 신부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신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부활을 받고 성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딱 준비하고 집이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혼인잔치 벌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초대의 성도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몰라요. 어떤 힘든 시절이 올 줄을 모르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이거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앞으로 어떤 한란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이 좀 있습니까? 재림신앙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재림이 되지 않으면요, 이 어려움을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힘든 것이 없으면요, 이거 어려움을 못 이겨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교 용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잖아요. 우리는 가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강림이 어디 있어? 온다고 하지만 안 오고 있잖아. 창조 때 같이 그들이 있는 거야. 재림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 신앙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막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야, 분명히 주님 오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답을 딱 줍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는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간과 우리 측에서 보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재 창조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나 주님 오실 때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것이 한순간인 줄 믿습니까? 한눈이 한눈.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 창조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때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 2000년이 아니에요. 한순간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 인간의 시간을 딱 보여주니까 이것이 뭐냐면 한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한 2000년, 3000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이 뭐냐면,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우리 죽음을 잠자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이 땅의 시간을 보니까 잠깐이라 잠깐. 한 시간에 불과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 끝은요, 그분의 눈에서 보게 되면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2000년, 3000년 참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너무나도 한순간 짧은 시간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려야지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니, 오신다 하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느냐? 이틀로 보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1000년이 하루잖아. 1000년이. 그럼 2000년 이틀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시간에는. 이게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 영혼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이 도무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것도요. 구원의 시간도 이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분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이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간은, 성령 역사하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내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가 왜 영원한 피가 되고 나를 구원하는 피가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보배로운 피, 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든 3000년, 200년을 지나더라도 그 예수의 피는 오늘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한다면 그 피가 오늘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내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예수님 십자가는 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주님을 만나면 재림의 신앙, 저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재림의 신앙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님을 첫 번째 만나니까 첫 사랑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죽고 싶고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왜 예수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그런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왜 예수님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 시간은 한순간이야. 1000년이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갖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을 갖자.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야. 하루가 1000년이고 정신 차려야 돼. 안 오는 게 아니야. 지금도 올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껴있어야 돼. 안 온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시간은 틀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아무리 더뎌도 우리 이 재림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드디어 오시는가? 왜 드디어 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드디어 오시는가? 이게 문제죠.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연기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요 바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정말 오늘 죽어도 주님께 들림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줄 믿습니까? 내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여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준비해야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죠. 그런데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옥에 가보니까 아는 것.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아서.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회개해야 가는 거예요. 회개. 어떤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는 거. 이걸 회개하기를 겉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회개의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이 불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력이 불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신앙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친교하고 관계 맺는 것. 주님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에요. 진짜 내 신앙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지. 내가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내 혼자 믿는다 하는지 진짜 주님과의 내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내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살았던 죄.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보 취급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물질도 내 직장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열악함,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 신앙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습니까? 아마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을 겁니다. 교회 사이, 천연 사이에 1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1년에 50만 명씩 순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의 피가 그러면 헛된 피가 아니잖아요. 주님, 그들의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우리 뭡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눈물로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피의 아픈 고통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시면 보자. 세상적으로 살았고 막 사치하고 배불렀던 사람, 너희들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 물론 우리가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은 점 있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만 드디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 좀 드디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신부인데요. 에베소 5장에 우리가 결혼 기구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우리 결혼식장 할 때 이 말씀 많이 전하는데 이 신랑과 신부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보니까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풀어내죠. 딱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신부는요, 매일매일 신랑 오기를 기다려야지.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 신랑을 당연히 기다려야죠. 신부니까. 빨리 보고 싶고, 하루라도 남편이 보고 싶은 것이 그 신부 아내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사모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면 그 외도하는 겁니다. 외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초대의 성도들이 말 하나 타는데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언제 오시나. 그래서 그들이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깁니다. 항상 깨워서 내가 예수님 오시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항상 거룩하고 어렵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재림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재림신앙이 무너지고 이 땅에 전 세계가 재림신앙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요. 아니 이제 주님을 기다리지가 않네. 예수님 재림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목재 주사님하고 우리 명재님은 모르겠어요. 주님 내 결혼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그 마음이 우리가 돌아보면 애도하고 간음이라는 간음. 아니 감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조금 늦게 와? 천천히 조금 며칠 있다가 와. 그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외도하는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왜 기다리지 않을까? 왜 재림이 조금 더 드디어 왔으면 좋겠는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간음한 겁니까? 마귀와 간음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간음한 겁니까? 세상 뒤에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함께 우리가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가? 딱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을 딱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딱 보니까 모든 인류가 어둠이에요. 마귀한테 장악되어 있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우리는 마귀의 새끼,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알 수가 없죠. 왜? 빛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진정 회개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이생의 자랑, 방탕욕, 소욕, 요욕, 명예욕이죠. 인생이 다 그겁니다. 이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생이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고 다 방탕, 소유욕, 명예욕 다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다. 다 인생은 다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신부의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라나다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 마라나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간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남자의 마음에 뺏기고 다른 남자와 지금 엄란한 짓을 하는데 그 신랑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다.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주님께 정죄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너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늠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나? 저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 매일매일 주님 사모하나? 사모도 안 하는 것 같아.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아. 왜 그럴까? 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진짜 가늠하고 있구나. 내가 바람났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냐? 너 가늠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 뺏겨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너 가늠한 거야. 하나님과 원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신랑 되고 싶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제 운명이었던 나 했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또 잃어버려서 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점 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 내 집을 만들어내면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와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신부가 지금 바람이 났네. 신부가 지금 신랑의 마음이 없네. 온갖 세상의 욕심과 종류에 다 빠져있네.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간음하고 있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지 않는. 우리는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옛사람도 죽은 적 있습니까? 이 옛사람을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 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야.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내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까? 바로 천국. 예수님 품 안.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소천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육의 탄생이 아니라 영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신앙의 내 고향이야.
그래서 천국이 내 고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 계시는 그곳, 그것이 내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 자랑 가운데 살았던,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욕심 가지고 살았던 나의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을 보면 딱 알잖아요. 천국은요, 비교가 없습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더 가시자, 남을 죽여야 되고, 더 소유하고, 명예욕, 소유욕,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좀 있습니까? 이게 오늘 확실하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걸 아는 자는요, 복음으로 진리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점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한 점 있습니까? 열심히 나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죠.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 쓰레기야. 그거 다 세상 종족이야. 그거 다 마귀에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걸려들지는 않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니,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쑤시 보는데 쑤시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미워하게 해도 나는 미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야,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냈거든. 몰라요. 남의 쑤시면 그대로 받아치가지고 시시하는 사람 정신 차립시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로 만들어냈는데 마귀가 자꾸 내 기분 감정 건드려서 그것이 마치 내인 것처럼 나를 속여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 주신 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내 옛사람을 죽여놓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가 진짜인 점이 있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너무 예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속는 거야. 거짓자야, 거짓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에 뿌리박고 사는 거 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이 악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저녁과 함께 왕노를 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종류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복음을 모르고 진리가 모르면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자인 줄 모르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좀 주십시오. 사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네. 꺼지면 안 되네.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붙드니까 이 영적인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피 흘려 죽고 나의 사람을 죽여줬는데 다시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욕과 탐심에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마귀와 짜가는 그 옛사람도 끝난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이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리를 욕고라도 세상에 종교가 엄나는 소리를 해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반응하지 마요, 여러분. 엄나는 말하지 마요. 그 마귀가 지금 생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 말씀을 붙드니까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욕과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로마서 보면 로마서를 여는 키는요 6장입니다. 6장. 그래서 노이도 정서 목사님도 제가 노이도 정서 목사님 6장 강의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몇 년 동안 실험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장이 안 풀려. 6장이 풀리고 난데 이분이 다 이제 성경을 풀어낸 거예요. 로마서를. 6장이 뭡니까? 바로 옛사람 죽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이것이 로마서를 여는 열쇠거든요. 열쇠인데 바울이 언제 가장 기뻐했느냐? 바울이 언제 가장 기뻐했을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걸 진짜 기뻐한 거예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은 존재구나. 내 죄악에서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의 옛사람은 나는 죽은 존재. 이걸 바울이 알았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얘기합니까? 바울이가 로마서 7장의 후반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신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절규하잖아요. 왜 절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다 이루어놓으신 줄 믿습니까? 나 이루어놨는데 내 죄도 해결해 주셨고 나의 옛사람도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기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바울이 절규를 하는 거죠. 오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 옛사람도 죽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지? 왜 육신의 죄를 또 짓는 거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로마서 가장 위대한 장이죠, 여러분. 성령에서 가장 위대한 성령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힘든 것을 이기는 점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을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신앙으로 성령께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했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을까? 왜 예수님 안 보고 싶어요? 밖에 나가면 강아지 새끼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죠? 우리 김정희 주사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가진 새끼는 저 새끼 저거 잘 있나? 보고 싶네. 밖에 나가면 집에 있는 꽃도 보고 싶은데 내 새끼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는 주님이 안 보고 싶을까?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원하는 사마 아니 좀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잰 거예요. 신령을 모독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급속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재림 신앙이 되어 있는가? 진짜 초대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아니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큰 일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빨리 제발 좀 오십시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의 정지를 가지고 거룩하게 흠없이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제레미 신앙을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이 되어지니까 마치 깊이 잠드는 공룡처럼 안 깨어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끄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내월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는 듯 하는 듯 하는 거예요. 긴박함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과 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종욕에 다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끊어야 돼, 여러분. 안 끊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으면 끝나는 거야. 저도 이걸 가지고 간증을 좀 적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세상과 좋아서 세상은 마귀와 간음하고 세상과 간음하는데 간음하는 인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신령을 안 기다려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에 지금 잡혀 살아가요. 영적인 간음, 마귀와 간음하고 있어요. 그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들림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간다. 못 간다. 간음한 자는 못 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은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간음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했다면 나는 못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물어보시는 거,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나 진짜 보고 싶니? 너 진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니?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면 신앙이 대충 판단이 나오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세상 이야기예요. 육신의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님을 진짜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말 하나 대신을 가진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가 가늠한 자였구나. 만약에 주님 이거 모르고 내가 갔을 때 내가 가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들림받지 못했다면 난 끝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늠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 정말 재림을 연장시켜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 주님 늦게 오시는 것이, 드디어 오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정말 잡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령구 소요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야 돼. 나의 십자가 앞에 내 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이유도 바로 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임을 내가 알 때, 내 속에 놓는 이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성품이 놓일 때마다, 이런 나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이미 옛사람을 죽은 줄 믿습니까? 나의 구습이에요. 옛 성품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육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종육대로 세상에 자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죽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가령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것처럼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마귀의 역사를 차단시켜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끊어져야 됩니다. 염려, 두려움 이러면 끊어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두려워, 내가 죽음이 두렵고 내 질병이 두렵다. 여러분, 여기 잡히면요,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요. 아니,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데?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누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치내는 거죠, 여러분. 까불거리지 마.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셔. 창조주 하나님, 정론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 염려의 생각을 장악하며 마귀가 그만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망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걸 알면서 내 생각, 마음의 단도리를 잘하면서 이 어둠과 싸워야 주님과 동행을 이루고 우리 이 땅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바울 곁에 있는 데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달릴 때 좌우로 함께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데마가 배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데마가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로 갈라디아로 디마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주님 오실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왔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근데 데마는 세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내 믿음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다 어둠인데요. 지면 죽는 건데, 여러분. 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걸 통해서 기억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깨있나?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 나는 신부다. 나는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항상 우리가 기어있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딱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경리의 토지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군들은 끝까지 목숨을 내서 독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토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해방이 된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방이 된다. 이 사실을 딱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뎠대요. 끝까지 이겨냈대요. 그런데 해방이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친 사람, 소망을 놓친 사람은 다 변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안 돼.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는 일본 합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끝났어. 이런 사람은 다 변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재림을 붙드는 신앙은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재림을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다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선전하시는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이제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신부예요.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기복주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온갖 가지고 먹자 마시자 이러니까 우리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지금 오실, 그리고 우리를 언제 어느 때 내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날마다 영적으로 끼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을 이제 맺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내가 간음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까? 사모합니까? 재림이 기다리십니까? 진짜 말 하나 다 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음란한 자예요. 하나님 공수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끼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끼어있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예수님 보고 싶어서 눈물 흘려야 돼. 눈물이 없다는 것은 이미 타락한 거야. 사모함이 없다는 이미 타락한 거야,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이미 끝난 거야. 주님, 우리 이 신앙으로 들어가 정말 재림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서 이제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정말 사모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잘했다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부의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